시편 146편을 보십시다. 일 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이 성경 가운데서 문자 그대로 사용된 것은 단지 27회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초대교회 때로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성도 상호 간의 인사말의 대용어로 사용될 만큼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입니다. 할렐루야의 원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송축하다는 뜻이 있는 할랄의 강조형, 복수 명령형인 할렐루와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어떤 말이 강조형일 때는 계속해서 매우 강렬하게 등의 의미가 첨가됩니다. 따라서 할렐루야는 너희는 여호와를 계속해서 격정적으로 찬양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시편에서 할렐루야라는 외침과 함께 부르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전능하신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셋째, 택한 백성에게 풍부한 복을 베푸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넷째, 경건한 자에게 힘을 주심에 대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계시록에서 그리스도 재림 이후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한 천사들의 기쁨의 찬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할렐루야는 우주와 역사의 절대 주권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더높이며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각양 은총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찬양을 촉구하는 용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단순하게 무덤덤한 마음으로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혜로운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마음을 다하여 부를 찬양의 환호입니다. 그리고 할렐루라는 말이 복수 명령형이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찬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성도들이 작정하고 결심하여 실천해야 할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매일 찬양해야 합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년이 되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생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발성기관을 움직이는 찬송만이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찬송입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설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그 규모가 실로 엄청났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도록 알렸더니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방주를 건조하였습니다. 방주가 완성되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것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울 것이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거라. 너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 각기 암수 한 상을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여라.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라고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이 행위가 곧 찬송으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세 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는 목적 장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도로 사정이나 치안을 고려할 때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저런 애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기쁨은 다 형언할 수 없습니다. 독자 이삭이 무럭무럭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너희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한 산 위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서 나무를 쪼개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산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그 일들이 곧 찬송으로 간주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 행위 중에 포함될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생활하는 그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입니다. 입으로 부르는 찬송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생활 찬송에는 낙제성들이 많습니다. 3절, 4절, 2절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어찌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어찌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
마귀 멸망해서 건져내어줄 용사 없습니다. 권력자 없습니다. 부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돈으로서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서 의롭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돕는 사람의 권세와 능력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그의 모든 도모가 끝이 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서물하려다 하였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완전히 그냥 시체가 되고 아무 일도 경쟁하거나 무슨 일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이런 사람에게 전적 의지에서 해결했다고 났으면 결국은 실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독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멸망에서 건져줄 분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깊이 관심 가지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내 소원하고는 다르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거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여러분 근시안주로 보면 안 됩니다.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마음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주고 도와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잘 견디며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고통과 슬픔을 해소시켜 주시고 주의 기쁨과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해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르는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항상 결정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다. 사람에게 가는 것이 낫다. 사람들이 오래 내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5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였다가 거절당해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하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도와주면 기이한 일로 여기고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안 도와주면 그거 정상적이다. 도와주면 참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나에게 자기 시간과 혹은 재물이나 또 능력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건가?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비결이 있습니다. 매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명령 따라 순종하고 그 약속 따라 믿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대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신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며 사는 것이고 그 기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좋은 말씀 믿지도 않고 반신반의하고 혹은 의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면 성경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전부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대거리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수를 헤아려서 약 7천여 가지 약속이 있다, 복스러운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7천여 가지 숫자를 낱낱이 우리가 헤아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7천가지든 1만가지든 혹은 3천가지든 하여튼 약속이 엄청나게 많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니고 확고하게 요지부동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고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는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기대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에 기록되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구속하신 일을 완수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절구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던 그 일이 사실화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 사역을 완수하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이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절구했고 환영했던 일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루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을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가지는 기도는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할 수 없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그것을 절구한 사람에게 옳았다고 증명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우리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못 박혀 죽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인데 여타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서 가진 소망을 부끄럽게 하려는 만무하는 것입니다.